소요리 문답 제53, 54 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계명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요구됩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53문에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헛되게 부른다. 공허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왜 공허한 이름으로 헛된 이름으로 부르는지 쓸데없는 이름으로 부르는지 뒤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54문답문에서는 무엇이 그러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그리고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성경적인 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만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는 만큼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앞 지근거리 앞에서 서로 알 수 있는 거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슥 돌아보시니까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잖아요. 그 정도 심정을 가진 베드로였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누리고 실제로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요.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게 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 필사를 하면 목욕 제기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그 이름을 적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하니까 하셈 그 이름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벌벌을 떨면서 우리가 벌 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딱 국한시켜 놨고요. 그리고 메시아 자체를 자기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해방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한 그 방향하고는 정 틀린 방향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알았으니까. 그리고 틀리게 아니까 틀리게 누리고 틀리게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겠냐?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게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을 보십시오. 망했고 하나님의 중세교회를 완전히 꼬꾸라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루터 그리고 되게 힘없었던 칼뱅을 들이쓰셔서 완전히 중세교회를 뒤엎어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 그들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랬다고 잘못 알고 잘못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복음을 어떻게 알고 누리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셔라. 그리고 정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예배 잘 드셔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중세교회가 걸어갔던 지금 현대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복음 사라지는 방향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놓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잊은 다른 세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다음 세대로 일어나도록 언약 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된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름, 너희한테 응답 전혀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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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 대단한 분이지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고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램프의 요정처럼 그런 기적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언약을 줘서 너희들을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본래부터 불렀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을 비췄고 너희들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고 노아 백성 시대,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그때 방주 언약을 나는 이미 너희들에 줬고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이 언약을 전달할 백성으로 이미 삼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니까 와 대단하라 그러지만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했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갖가지 잡신, 뭐 물의 신, 어떤 뭐 가축신 그런 것들을 막 살면서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을 것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잡신이 아니다. 피 언약을 주어서 그 피 언약으로 너희들을 살린 하나님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 맛봤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장제의 언약까지 붙잡게 됐습니다.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 속에 언약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굶어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목말라 죽을 줄 알았지만 한 번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떨어졌고 메추라기가 몰려왔고 물이 공급됐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를 막으시고 그리고 추위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 세계를 살릴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미 줬다. 그런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른 채 하나님 그냥 대단하다. 자기 능력을 행하시니까 아이고 조금 뛰어난 신인가 보나.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그런 그래 섬겼던 그런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보다 조금 능력이 뛰어나시고 좀 탁월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 우리에게 복음 언약을 주신 분이고 피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살릴 나를 통해 모든 세계를 살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8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불의 속에서 살게 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응답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붙잡았던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열쇠 키가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건 잘못 나간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된 이름이 아닙니다. 헛된 이름이 아닙니다. 알고 그걸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을 쭉 이렇게 누리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알고 누리고 소유하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잘 누리고 있다가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